전전번 주에 읽었던 부분이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괴로움에 대한 비유, 이 부분 읽을 차례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다 펴셨죠? 네. 그럼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에 대한 비유. 먼 옛날 5가지 신통을 가진 정진역이라는 이름의 스님이 있었다. 스님은 항상 산속의 나무 밑에 앉아 고요히 돌을 닦았다. 그때 까마귀, 비둘기, 독사, 사슴이 항상 스님 곁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다. 이 4마리의 동물은 낮에 나가서 먹이를 구하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밤 4마리의 동물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괴로운가? 까마귀가 말했다.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가장 괴롭다.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몸이 피로하고 눈이 어두워지며 정신이 편치 못해서 그물에 걸리고 작살이나 칼날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죽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가장 괴롭다. 비둘기가 말했다. 음욕이 가장 괴롭다. 음욕이 불꽃처럼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몸을 위태롭게 하고 목숨을 잃은 것은 모두 그 때문이다. 독사가 말했다. 성내는 것이 가장 괴롭다. 독한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친근하거나 소원함을 가리지 않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죽기도 한다. 사슴이 말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롭다. 숲속에서 놀면서도 항상 사냥꾼이나 늑대나 이리들에게 습격당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어디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곧 내닫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언덕에서 떨어지기도 하며 어미와 새끼가 서로 헤어져 애를 태우며 슬퍼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장 괴롭다. 정진역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동물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논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괴로움의 근본을 깊이 사유하지 못한 말들이다. 세상에 괴로움으로 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없다. 이 몸은 괴로움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근심과 두려움이 한량없다. 그러므로 나는 속세를 버리고 돌을 닦되 잡념을 없애고 생각을 끊어 이 몸을 탐하지 않고 괴로움의 근원을 끊으려고 오직 열반의 뜻을 두는 것이다. 열반의 도는 아주 적정해서 형상이 없는 것이니 근심과 걱정이 영원히 끝나야 비로소 그 큰 날락을 얻을 것이다. 4마리의 동물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곧 열렸다. 마음이 열리셨습니까? 까마귀와 비둘기와 독사와 사슴도 이 수행하는 스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불자님들인데 마음이 확 열려야 되는데 이 몸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몸에 대한 집착, 나라는 집착. 내가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누가 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쁘게 안 보고 두들기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고 또 누가 나한테 뒤에서 흉보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에이, 저것이 왜 나를 미워하지?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고 또 옆 사람은 맛있는 거 주고 나는 안 맛있는 거 주면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게 왜 그래요? 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라는 생각. 근데 이제 그게 다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기분 나쁠 것도 없는데 어제 그랬죠? 어제 그 지하철 5호선에 화재 사고 그 8시쯤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휘발성 그걸 들고 와서 옷에다 붙여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지렀는데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더라고요. 이제 한
21명 정도 병원으로 갔는데 크게 다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초기 대응을 잘해서. 근데 뉴스에 보니까 왜 그랬냐고 그랬으니까 이혼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에 불을 질렀대요. 근데 그게 400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 잠깐의 화를 못 참은 거잖아요. 여기서 독사가 그랬죠. 화내는 게 가장 괴롭다. 근데 그 화를 왜 내느냐. 내 뜻과 다르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라는 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서 그거에 반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나라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꼭 나만 맞다.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집이 없으면 그렇게 화내거나 그러지 않겠죠. 갑자기 부산 서울 지하철 그 화재 사고 보니까 2003년도 1월달인가요? 그때 대구에 지하철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방화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제 그때보다 대처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불도 끄고 또 이제 신고도 하고 젊은이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셨는데 넘어지고 그러는 분들 이렇게 일으켜서 같이 대피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있는 할머니 생각나서 그 어른들을 같이 모시고 대피했다는 얘기 듣고 우리 국민들의 그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향됐어요. 그 옛날보다. 그래서 불도 잘 끄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하고 그래서 그 화를 못 참는 것도 큰 병 중에 하나구나 싶어요.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궁금한 점 또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까마귀가 배고프고 목마른 게 제일 힘들다고 했죠. 이 가장 기본이 되면 우리의 그 욕망이에요. 식욕. 우리가 5가지 오욕락이 있다 그러죠. 식욕에 대한 거, 색욕에 대한 거, 수면욕. 여기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건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예욕, 재물욕. 그게 이제 5가지 오욕락인데 그 오욕락이 가장 근본이 돼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 오욕락을 왜 좋아하느냐, 갖고 싶냐.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막 뽐내고 싶고, 나라는 상이 있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욕심으로 쌓이다 보니까 5가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많이 잘 먹고 싶은 욕심, 또 쉬어야 되죠. 자고 싶은 거,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 그 5가지가 우리가 자꾸 덜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덜 자고, 덜 먹고, 덜 욕심내고, 명예욕, 그 명예욕 가져야 소용없거든요. 남들이 날 우러러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구속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고 뭐 되고 싶고 그게 다 명예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몇 명의 문제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봐요? 국민이요.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피해보잖아요. 어제도 어떤 거사님하고 부사님하고 오셔서 한 2시간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그 개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욕심이 가장 큰 나 자신을 망치는, 해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욕심을 어떻게 버리느냐. 이제 욕심이 아예 없어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적당하게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뭐 도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원력을 가지는 거하고 나만 잘 살아야지 하고 하는 욕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을 많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공부를 안 해오셨나? 지금 우리가 있는 부분이 위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그 전에 읽었던 건 부처님의 일생이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불자님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가르침 내용이에요. 왜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이 사바세계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 원인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하고, 고시도 하고, 또 여러 사람하고 나누면서 살잖아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불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불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도반한테 신심을 내게 하는 말인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를 하다 보면 주위에서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나도 저리 한번 가볼까? 저 불자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불교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더 좋아지고 착해지고 얼굴도 환해지고 행복해 보여. 그랬을 때 주위에서 그 사람을 따라서 부처님 법을 알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가장 수승한 공덕은 정법의 법을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 그 공양 중에서는 가장 수승한 공양이 법공양이라는 거죠. 내가 경전을 알아서 막 설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 행동이 달라지면 주위에서 그걸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실천하는, 몸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밖에 나가서 뭐 어디처럼 막 교회 나오세요 막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네, 가족, 형제, 그 다음에 이웃부터 이렇게 내 삶을 보고 내가 생활하는 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마칠까요? 결반에 빨리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결반에 빨리 들으려고 그러면 우리 보장도사님은 첫 번째로 술을 끊어야 돼. 열반은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면 36가지의 잘못이 있다 그래요. 첫째가 지혜 동자가 끊어지네.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열반에 들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보장도사님한테 맞춰서 얘기하면 첫 번째 술을 끊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 과학적으로도 나왔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 뇌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라는 거 생기죠? 그래서 지혜공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정신이 혼미해져요. 혼미해지는데 지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수행을 해서 열반에 들어가죠. 첫 번째, 술을 끊는다. 두 번째,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업장순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명불선을 하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는지 아니면 자비심으로 가는지, 내 마음이 진심을 내는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술 먹고 싶은 욕망도 자제할 수 있어요. 지혜로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피는 게 그 다음 번째예요. 답이 됐나요? 부장관사님? 술을 못 끊겠어.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거 흘려들으면 안 돼요. 정말 술을 마시면 36가지의 장애가 생기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지혜 동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니 뭐이 살면서 사고 치는 사람들 거의 술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인도에는 우리 불교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도는 더워요. 그리고 날씨 일교차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효된 음료 그게 술이 되잖아요. 그 알코올 기운이 들어간 걸 먹으면 혈액이 빨리 돌아 자기가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 저쪽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저쪽 그쪽은 술말이 완전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율장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술이 취해갖고 옆집에 가서 옆집 닭을 잡아먹고 또 옆집에 그 부인이 이쁘니까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게 부처님 경전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어떻게 돼요? 술의 기운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막 사고 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법부에서 신신미약 그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사고 치는 거다 술 먹어서 술 기운 내갖고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우리 이쪽에 북광불교에 와서는 그 날씨가 워낙 추워지면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이제 녹차를 한 잔씩 마셔요. 그러니까 저쪽 뭐 러시아나 그쪽은 술이 독하죠? 40몇 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부분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스님들도 송차라고 해가지고 솔잎으로 차를 담아서 약간 알코올 기운이 있게 해서 저희 집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깊은 산중에 살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거나 몸이 안 될 때는 그걸 한 잔씩 약차로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소화주니 뭐 솔차니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지역적인 거 약으로 먹는 거하고 내가 좋아서 그냥 마시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부장관사님 대답을 안 술은 못 끊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 끊어야 돼요. 술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데도 방해가 덜 되고 몸도 좀 건강해지고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태양 고사님 질문 있으세요? 술 끊는 거 말고 다. 우리 고사님도 녹차를 좋아하세요? 우리 우광대 고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고사님이 한 마리 들고는 못 가대요. 여기서 담고는 가요. 기분 좋게 한두 잔 드시는 건 괜찮은데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건강 생각해서. 여기 우리 불자님들 중에 주당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냥 술을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술 문화가 생겨서